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요? 의롭게 여기시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 우리는 작은 것들,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유업이 된다. 여러분, 소돔에 살고 있는 그 소돔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날 4명의 왕 때문에 그가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끌려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 낳고 훈련받은 정예부대 318명을 훈련 잘 받은 318명의 아마 엄청난 군사였던 것 같아요. 그를 데리고 가서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부녀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끌려갔던 그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는 거예요. 스파르타 300용사와 같이 이 사람들이 잘 싸워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318명이 갔지만 구해 와서 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큐티하는 히브리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 인물이지만 알 수 없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살렘 왕, 그러니까 평안한 나라의 왕인데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수백 명의 종도 있고 군사도 있고 가축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데 결정적인 결핍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오늘 말씀의 그 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이 마음의 공허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방패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듯이 영원히 승리하게 해줄 거야. 난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는 네가 받게 될 상급이 아주 클 거야 라는 것은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그 돌아올 때 그 왕이 얘기합니다. 소돔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을 다 받았으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탈해 갔던 물건까지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약탈했던 물건들, 우리 물건들을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발 끈 하나도 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부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약에 이 부를 갖게 되면
바로 소돔 왕이 나를 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까봐 나를 부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돼. 나는 너의 전리품이 돼. 네가 그거 하나도 받지 않았지? 잘했어. 나는 너의 모든 큰 영원한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리품은 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언제 오나요? 앞길을 알 수 없을 때, 희미할 때 두렵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좌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복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해줄게 라고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만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자식 하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과 계획에 의해서 자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녀 한 명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하나님이 계신지, 이 약속이 맞는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누구를 의심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사탄의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해서 스스로 나의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즉시 두려움을 어떻게 하라?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두려움들이 각자 종류가 다른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의 정체는 사실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정체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두려움에 집중하고 거짓말에 집중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묵상을 해요. 인생에 굉장히 두려운 일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인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15장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내가 풍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지 다 아신다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알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방과 손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나와 동행하시기를 오늘도 점검하고 오늘도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를 내 마음속을 열어보면서 점검하는 이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막 얘기하고 싶으시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엘리에셀, 저희 하인이 저를 상속받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막 애교 부리면서 따집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게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여호와. 여러분 아도나이 여호와 둘 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아도나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도나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 설명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여 라고 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부르면서 자식도 안 주셨잖아요 라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양자라도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의 제사는 가축이잖아요. 많은 가축을 돌보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필요했고 자녀들은 힘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제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것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야.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불투명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흐려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끼워 맞추죠. 조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제 생각대로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비슷하지만 끼워 맞추기를 할 때 이거 아주 큰 믿음인 것 같지만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기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방법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계속 테스트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약속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준비해야 할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좋다고 생각해요. 이 약속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왜 바로바로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끄세요. 그냥 주시면 자연의 이치인 줄 알아요. 그냥 주시면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게 자연히 이루어진 줄 알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오래 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100세까지 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줄게 라고 시청각 교육까지 해주셨지만 그리고 나서 15년 뒤에 주시거든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측정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가 때입니까? 완벽하게 내 의지가 무너질 때가 때예요.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100세나 돼서 주시잖아요. 100이라는 숫자가 잉태할 수 없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덥석덥석 주진 않잖아요.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깨끗하여지고 또 깨끗할 때 그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잖아요. 중독되지 않도록. 오늘 새벽에도 새벽 5시 경에 저희 자녀 아들이 제 방을 몰래 침투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 발을 살짝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니까 갑자기 낮은 자세로 탁 엎드려서 침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와서 엄마를 안아주면서 늘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것 마냥 인사했지만 저는 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 스마트 기기를 바지 속에 넣어서 조용히 나가는 모습. 제가 졸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게 주지 않는 이유, 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사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덥석덥석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너무너무 줄여서 다 우리가 영광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지혜로우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래요, 솜털 숫자는 알고 계실까요? 솜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솜털의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래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여기시냐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별을 보기 힘들지만 별을 보셨을 때가 있으셨죠? 정말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볼 때가 지금은 가끔 있지만 어렸을 때는 별을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떠 있는가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85세나 되시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듯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의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다 만드셨네요. 제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다 채우실 수 있으시겠네요. 아브라함이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열등감도 단번에 녹아드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믿음 생활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크리스찬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눔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강력한 신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주님과 함께 얘기하고 나누는, 주님과 딱 붙어있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해 라고 하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생긴 채로 다음 해에 바로 아기를 주신 게 아니고 15년이 또 지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의심이 생겨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굳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 그렇게 행하실 거지요? 라고 매일매일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을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가방을 믿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그냥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손과 가방도 다 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전략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 것이고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손에 있는 가방도,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도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에 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3절 말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록하셨을까요? 24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졌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래서 의롭다 칭의를 받고 인정하심을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진 않지만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그 명령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의 통로로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려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고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통로로 또한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가 명령하여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